산상수훈 14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오늘은 성경을 잘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오늘 그 본문 말씀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6가지의 계명을 쭉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해서 5장 48절까지, 5장 끝절까지 이제 6가지 주제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텐데요.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패턴을 잘 보십시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을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3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33절에 보면요.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을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38절에는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6가지 주제의 계명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살인과 분노, 두 번째 간음과 성적 욕망에 대해서, 세 번째 이혼에 대해서, 네 번째 맹세에 대해서, 다섯 번째 보복에 대해서, 여섯 번째 사랑과 증오에 대해서 이렇게 6가지 주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결론을 이렇게 맺으시죠.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구절을 좀 아시겠죠? 지금 주님이 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6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산상수훈의 나머지 말씀들과는 달리 일정한 형식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패턴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늘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듣지 않습니까? 특별히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법을 배우죠. 배우지 않습니까? 하지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듣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영향으로 오인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이 제자들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솎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그 생명의 씨앗을 그 머리와 마음속에 지금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들었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읽었던 말씀들, 신앙서적들. 그 중에 틀림없이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한테 들었기 때문에 나의 관점으로 그 고착화된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내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 그 잘못된 교훈들을 솎아내시고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들었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올바른 복음, 그리고 올바른 말씀,
올바른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머리와 마음속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될 내 선입견, 내 관점, 나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듣는 자세,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앞으로 6번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6개의 사례를 말씀하신 것이죠. 각각의 계명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6개의 사례를 통해서. 그래서 6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주님께서 이 6개의 말씀 가운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의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권면과 명령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과 분노, 간음과 성적 욕망, 이혼, 맹세, 보복, 사랑과 증오,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데 좀 마음이 쏠리십니까? 어떤 계명에 더 마음이 쏠리십니까? 아무튼 예수님은 이 계명들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명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근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은 그 구체적인 계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전체에 공통된 하나님의 원칙,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를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례입니까? 어떤 사례입니까? 지난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의 6가지의 구체적인 사례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더 나아야 되는지, 어떤 면에서 더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과 동기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을 수 있는지를 지금 주님께서는 구체적인 6가지 사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배우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1계명, 2계명 해서 쭉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10계명 각각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봅시다. 열심히.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의 계명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6개 가운데 10계명도 있잖아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10계명의 6계명, 7계명, 8계명이죠.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각을 열심히 지켜요. 다 지켰어요. 나는 의롭다 라고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열심히 다 지키고 열심을 다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다 지켰는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 뒷부분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놓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체적인 계명을 지키더라도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보다 더 나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더 큰 공통적인 중요한 원칙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중요한 원칙을 지금 말씀해 주실 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지 않습니까? 읽을 때 이 성경의 세부적인 사항과 교훈에 대해서 일단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큰 원칙. 그걸 붙잡고 이 각각 세부적인 것을 봐야지 이 세부적인 것들이 각각에 통합되고 연결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올바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거 막 열심히 하는데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대원칙과 본뜻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합니다. 우리가 물고기 잡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것을 배워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그 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60년인가 60년을 최소한 60년입니다. 막 돌아오는 시기가 최소한 60년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정확하게 말하면 2세대. 그리고 당시에는 일찍 결혼하고 빨리 죽고 했으니까 뭐 3세대 이상. 뭐 많게는 4세대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가서 4세대가 지나면 4세들은 거의 모국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걸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에 그 국제 공용어가 그 아람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어는 잘 아는데 이 모세 율법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학자 바리새인들한테 더욱 의존적이 되죠. 그래서 이들이 알고 있던 모든 하나님의 법과 계명들은 다 사실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필터링된 계명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역사상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는데 예를 들면 중세시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그 신앙적인 공용어가 라틴어 아니었습니까? 문맹률이 뭐 거의 문맹자죠. 사실은. 성경을 라틴어로 읽고 이해할, 성경책도 귀할 뿐더러 그걸 누가 이해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사제들에게 의존하게 되죠. 그들이 들었던 복음은 다 사제들이 전해준 복음인 거예요. 오늘날도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 일인데요. 뭐 15년도 넘은 일이에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권사님이 휴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저한테 물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의 신앙적인 백그라운드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세대주의 교회 출신이고 이분이 어떤 생각하고 어떤 안경을 끼고 이 성경을 보는지 다 알고 있어서 제가 많이 설명을 좀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서 해드렸어요. 그래서 권사님,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해드리고 또 관련된 책도 이렇게 왜냐하면 책을 읽으시는 분이니까 소개해드렸어요. 그러면 그 권사님의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네, 우리의 경험으로 알다시피 끝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칙을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이 당신이 들으셨던 그 설교들, 당신이 들으셨던 말씀들, 그리고 당신이 읽었던 그 신앙서적,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벌써 자기의 관점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뭡니까? 영적인 맹인이죠. 계란으로 바위 치듯이 진짜 하나도 영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권사님이 나를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신뢰했다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평생 성경을 읽고 제 생각에 최소한 몇십 독은 하셨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그 예수님의 말씀, 휴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것.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6개의 주제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개의 사례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중요한 그 원칙의 더 밑에 있는 가장 깔려있는 중요한 원칙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본문에 아까 같이 읽은 살인을 예로 드신 거죠. 살인. 이런 식이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은 자기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칼로 사람을 찌르지도 않았고 독살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6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들었다.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영향력을 제거하시고,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올바른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문자로 지켰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6계명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정신, 그 마음, 그 영은 잃어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명은요, 우리를 억압하고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최초의 계명을 아담에게 주셨습니까? 최초의 계명이 뭡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죽으려고 주셨습니까? 살라고 주셨습니까? 살라고 주셨습니다.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 그것이 비록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길길이 뛰던 사건 기억나시죠?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대답해봐라. 안식일 계명이 있다. 안식일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화가 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 계명의 정신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는 것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탄식하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손을 내밀어라. 내밀자마자 손이 쫙 펴지고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예수님을 없앨 모의를 하였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살리려고 계명을 주셔도 자신의 고집을 고수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과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죽이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살리려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다. 새 언약은 영으로 되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되는 6개의 계명이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문자로 지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람을 안 죽였잖아요. 여러분 중에 사람 죽인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계명을 지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음 주에 자세히 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계명의 정신은 살인을 포함한 인간 동료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 동료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 그것이 이 계명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인간에 대한 나의 태도가 올바르고 사랑에 근거해야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례로 드신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문자로 행하는 사람은 배우자 외에 이성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명을 준수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지인은 저에게 1시간 동안 자신은 이혼한 상태에서 베트남에 사는 유부녀와 호텔방에서 하루를 지냈는데 손도 안 잡았다는 것으로 나에게 자랑스럽게 설득했습니다. 네, 이것입니다. 문자로 지키는 것과 정신으로 지키는 것.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음은 마음과 마음의 욕심에 관한 문제이지 육체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의 욕심이 제 7계명의 정신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은 손도 안 잡았다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막 자랑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형제자매를 죽도록 미워하면서도 자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항변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기는 주일에 돈도 쓰지 않고 TV도 보지 않고 혹은 또 주일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니까 자신은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심지어는 이렇게 예배에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주님의 안식일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을 아예 코미디로 만들어버려요. 길 가다가 누구한테 심하게 뺨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뺨을 돌려대었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그 짜릿함, 그런 거 혹시 아세요?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그 짜릿함, 네, 그것에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다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죽도록 지키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성경을 율법 조문으로만 알고, 이걸 율법 조문, 율법의 리스트, 문자, 계명의 리스트, 법전, 율법서 이런 것으로만 알고
이 뒤에 계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학자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 역사를 보면 늘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고 어떤 식으로 율법을 지킵니까? 어떤 식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권명과 명령 이런 것들을 쭉, 그러니까 이 앞에 벽에다가 자기가 책상이라고 하죠. 책상 앞 벽에다가 쫙 리스트를 적어 놓는 겁니다. 리스트를 쫙 적어 놓죠. 그리고 하나하나 체킹하는 거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딱 체크하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했구나. 조금 어려워진 것 같고. 좀 안 되고, 계속 안 되면, 이거 하나님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하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 율법학자와 주님께서 그토록 비난하신 바리새인과 사실 다름이 없잖아요. 다름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들 의지가 강한 사람은 더 의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고 저처럼 의지가 약한 사람은 더 의롭게 되는 것은 주님이 그거는 끝나는 거죠. 안 되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죠. 평생 노력해도 저처럼 의지가 약한 사람은 주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게 되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은 바리새인들이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관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산상수훈으로 계속 말씀하실 텐데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배우고 늘 마음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주신 것이야.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산상수훈의 계명들은 우리 주님의 성품, 우리 주님의 의도가 명확하고 완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계명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대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책상 앞에 붙여야 될 거는 하라 하지 말라 이거의 리스트가 아닙니다. 대원칙 딱 붙여 있어요.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이 계명을 주신 주님의 의도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주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잘 안 돼도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을 친히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계명의 대원칙입니다.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나 신앙책
읽을 때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줄을 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색펜 요즘 재미 붙여서 색펜으로 세 가지 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줄을 칩니다.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친히 계명을 쓰셨다. 우리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문자로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셨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도잖아요. 이 마음판에 어떤 문장들이 적혀 있습니까? 어떤 문장들이 줄이 쳐져 있습니까? 살인, 분노, 간음과 성적 욕망, 이혼, 맹세, 보복, 사람과 증언에 대한 계명의 목록이 적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외워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명의 목록, 계명의 그 문장과 그 리스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건. 그는 그 계명을 쓰신, 그 계명을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그 시각으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율법이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비춰봐야 돼요. 율법의 빛이 아닙니다. 주님의 빛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시는, 지금 나의 마음에 주시는 그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계명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 이거 나에게 하신 말씀인가? 그렇게 마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문장, 그 계명, 리스트 지켰다, 오케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문자 중요하죠. 지금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매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성경책을 아끼고 뭐 소중히 여기고 화장실에서 안 보고 성경책을 항상 소중한 것에 두고 그러기보다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이지 율법 조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 몇 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의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것에서 당신 자신을 빠져나가기 위한 도구로 만들지 마십시오. 경건의 훈련 중요합니다. 훈련 없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빡세게 3년 동안 훈련하셨고 사도들도 사도들의 제자들에게 또 훈련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경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1차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열심히 안 하면 성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성장이 없으면요, 퇴보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퇴보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내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훈련을 해야 되되, 여러분이 훈련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금식과 기도 중요하죠. 금식과 기도 중요합니다. 복음서에서도 강조하셨고,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금식과 기도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금식과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어떤 계기로 되지 않으면 그거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만 남겠습니까? 자기 만족만 남겠죠.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구나.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경건의 훈련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들의 대원칙에 딱 맞춰서 쫙 일일로 정렬하지 않으면 항상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생활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구역질을 내시니까. 헌금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마찬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저도 이 설교를 통해서 나와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열망 없이 그냥 설교를 대충 그냥 이렇게 나는 목사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혹은 듣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죠. 내가 고민이 되고 슬퍼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그 모든 선입견을 싹 비워놓고 가난한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좀 더 주님의 생명에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더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이 마음에 안 드는 이런 부분이 주님의 뜻대로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성품을 더욱 닮았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비밀을 내가 좀 더 깨달았으면 좋겠다. 평생 알아도 모르겠는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비밀을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설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광은 간 것 없고 나의 종교적인 만족 그것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되 할 수 있으면 항상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금식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를 문자가 아니라 영에 따라 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권면이고 사도들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권면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생명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율법 조문이나 율법의 문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율법을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친 돌들을 솎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그래서 주님의 의, 더 나은 의를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또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그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 원칙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날마다 지킬 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상태로 주님을 뵙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